주간에 걸쳐서 우리 마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러면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바꿔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들을 때는 조금 추상적이게 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실제적인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이번 일주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매일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처음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잘 듣고 따라와서 우리 친구들이 실제적인 생활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여러 주간에 걸쳐서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있는 그런 오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쉬운 말로, 한마디로 몇 주간의 그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요약을 해보자면 고집이죠. 우리 인간의 고집. 어떤 고집이요? 내 인생을 내가 가장 잘 안다. 내 삶을 내가 가장 잘 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이 옳든 틀리든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 이 생각을 성경에서는 한마디의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한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 통해서 성경에서는 그럼 우리의 이런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하는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각, 내 생각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눈 뜨면 끌어오르는 이 생각들,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하냐?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갈등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내가 살아가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어떨 때는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문제가 없다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에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그럼 이 다음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조금 살아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고 그래도 나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아무 지장이 없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편한 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는 이 생활이 우리의 생명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스러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특별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내 생각,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등을 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갈등을 하게 된다고요? 내 생각은 내가 눈만 뜨면, 내가 잠에서 일어나면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생각들이 쉬지 않고, 1초도 쉬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끌어올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매 순간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갈등을 하게 된다. 부딪히게 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냐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하잖아,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알았지만 제 마음 상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잘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핑계를 대요. 우리의 모습이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원하시는 말씀,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알기 쉽게 내 수준에 맞게 알아들을 수 있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이유 때문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정확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행하는 일이 너희에게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많이 정해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하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충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접해본, 이제 교회 많이 다닌 친구들은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들은 적도 있을 거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다 라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을 어떻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냐. 첫 번째는 아주 기초적인 거죠. 아주 기초적인 거. 어떤 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환히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할 때 반복적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환경들이 있어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상황과 환경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서 알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입맛에 맞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거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 눈을 가려놓고 보지 않고, 우리 귀를 가려놓고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길 뿐이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첫 번째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지만 자발적으로 말씀을 읽고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직 기초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으면서 잘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선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에게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 말씀을 펴놓고 매일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면 정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굉장히 덮어두죠. 하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할까봐.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들을 항상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잘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죠. 그렇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분간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냐? 교회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왔지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어떤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시키신 일이에요. 무엇을 시키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도록. 왜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전체를 들여서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두 가지 방법을 나눴습니다. 뭐예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 아직 내가 그 수준이 안 된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근데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느 목표에 이르러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 내 마음 가운데서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매일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지, 무엇이 내 생각이고
무엇이 그 세상의 갖가지 여러 가지 짬통처럼 혼합된 그런 생각의 찌들은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하신다. 근데 우리가 아직 그 상태에 가지 못했잖아.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순간순간마다 살 수 있는 목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아, 이것은 내 생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듣고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 그런 생활들을 반복해서 하다가 마지막에 목표에는 우리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내 생각이구나 라는 것들을 분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도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한 주간에 있었던 저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경험들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매일 보겠죠. 말씀을 매일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매일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알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없겠죠.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이었는데 요즘 굉장히 덥죠. 굉장히 덥고 힘들어요. 그냥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죠. 그래서 최대한 안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아이를 챙기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제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제가 씻을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말씀 읽은 거 그리고 그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와이프가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병원에 출근을 해요. 병원에 출근을 하면은 이제 출근을 한 사람은 알아서 생활하다가 이제 저녁에 오면 되겠지만 그날따라 유독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와이프에게 병원에 가 있는 와이프에게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점심거리를 준비해서 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뭘까요? 제 생각은 여러분 제 생각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실 때 제 생각은 아닌 거죠. 왜 아닐까요? 밖은 너무 덥잖아요. 그리고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밥 나오고 열심히 일하다가 올 텐데 내가 굳이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막상 먹을 것을 사다 줬는데 왜 이런 걸 사왔어? 먹지도 않는 거를 사왔어. 이렇게 하면은 또 제 마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와이프 부인을 섬겨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벌써 그 마음이 딱 들어왔을 때 제 머릿속에 100가지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합당한 이유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금 쉼과 준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가서 섬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직 저는 밥을 먹지 못했고 저는 씻지 못했지만 준비하고 가서 점심거리를 사다 줬어요. 이제 병원 앞에 맥도날드가 있어서 맥도날드에서 이제 와이프 근무하는 그 이제 주변 동료들 것까지 사서 갖다 줬어요. 근데 끝나고 와서 이제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밥 먹을 시간 단 5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놓고 온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겨우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고마웠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왜 특별히 왜 이날 굳이 이날
이런 일이 벌어졌냐? 어떻게 이렇게 센스 있게 바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날 이 필요한 것들을 갖다 줄 수 있었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제 생각대로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힘들건 말건 그런 일은 벌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내 생각, 너무 덥고 짜증나고 나 하나 챙기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와이프 점심 먹는 거까지 챙겨줘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생각들을 따라 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고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다고 했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 자신밖에 모르고 그리고 비정상이 정상인처럼 많아진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굉장한 것들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순하게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물들을 탁월하게 챙겨주세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탁월한 결과물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웃긴 얘기지만 이제 와이프에게 비싼 선물도 이제 가끔 사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요. 와이프의 그 좋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내가 생각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해준 것들은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간단한 거죠. 햄버거 하나 사다 준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정말 그때 너무 나의 필요에 맞았다, 너무 고마웠다, 너무 행복했다, 그런 경험 하나로도 정말 내가 남편과 사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임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다. 우리가 특별한 것,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녀요. 노력하고 애써요.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따라가는 이 생활들을 반복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무나 사소해서 그렇게 사는 것들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오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매일매일 듣고 깨달아서 한번 그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부터 매일매일 단순하게 해나가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깨달아서 분별할 수 있는